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신 없는 것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내가 미리 준비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하고 딱 붙어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같이 우리랑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시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준비가 됐다. 다 안다. 나 못한다고요? 나이 많다고요? 또 뭐 능력이 없다고요? 성경을 모른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님의 명령, 가라 하는 그 말씀은 기존의 기득권의 위치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국제적인 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는 힘이 앞서는 이 시대에 사람들 그룹을 떠나서, 자기 부족을 떠나서, 자기 민족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홀홀단신으로 자기 식구들만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누에꽃이가 있습니다. 누에가 여러분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건 우리 뭐 옛날에 다 시골에 계셨던 분 봤어요. 그래서 누에가 요만한, 그냥 누에 알이요, 요만했던 알에서 이제 누에가 태어나는데 한 10일에서 14일 걸린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변화가 있어요. 5번의 이 껍질을 바뀌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누에가 잠을 잔다고 그래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한 마디가 늘어나고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에가 6번 정도를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너무 재미난 게 누에가 맨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 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누에 꼬치를 만들고 누에 안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 똥을 싸고 소변을 그냥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야. 왜? 그 안에 이제 조그맣게 누에 안에, 꼬치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니까 자기한테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이 누에가 똥 싼다고 그러는데 똥 싸는 건 봤는데 시커멓잖아요. 근데 오줌 싸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오줌도 싼대요. 다 자기한테 있는 거 다 밖으로 다 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에서 씨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고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다시 또 변신을 합니다. 어떻게? 번데기로, 그 맛있는 번데기로 바뀌면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를 나오는 거예요. 누에 꽃으로부터 나올 때 힘들어요. 구멍을 파고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태국에는 야자가 많은데 그 야자에 그 야자 열매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거기서 그 야자 그 두꺼운 거를 뚫고 이 잎사구가 나와요. 탁 나와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뚫을까? 그래서 만져보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걸 뚫고 나와야 되니까. 누에가 그 누에 꼬치를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것을 뚫고 나와야 돼요. 안 뚫고 나오면 번데기로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를 뚫고 나오면 나방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평생을 기어다녔어요. 한 50일 정도 되는 일정을 평생을 기어만 다녔는데 이제는 나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짝짓기도 해요. 나와야 짝짓기 하는 거야. 그 안에 있으면 끝나. 나와야 새로운 생명을 분출할 수 있어요. 7번 이상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누에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가족과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갈 때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디로 가라, 신앙 초등학교 후문 세광교회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지도 않으니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당시에 정말 뭐 나침판이 있었겠어요? 지도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27년 전에 저는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저희 교회 개척한다고 그럴 때 제일 막 그냥 막 염려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장로님, 권사님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는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아버지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위해서 기도는 조금 하고 저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립이 됐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뭐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러니까 뭐 뜨거워가지고 제가 그냥 여러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내내 선교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한 달 내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다 선교인데 어떻게 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장교 출신이라고 말도 거칠고 이 약한 말은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내가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드셔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를 끈으로 붙잡아 매고 누우셨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를 왜 붙잡아 매는지 내가 그때 봤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복잡하니까.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는 누군가가 현재에 누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과 우리 교육기관에서 또 여러 개 팀 사역을 하는 팀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영원한 숙제,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는 매년 마지막 때가 12월이 되면 구역을 나눌 때, 구역을 나누는데 왜 화가 나는지, 왜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하려면 변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구역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육기관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나누어지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안 받으려고. 우리 구역이 새로워지려면 그저 옛날 사람, 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새로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돌출을 발언하는 그 사람도 우리 구역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랑 친했지만 뛰어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구역을 맡기로 하고 나는 새로운 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맨날 똑같은데 초등학교가 좋다고 초등학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가 좋다고 거기만 있으면 되겠어요? 직장에도 가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한 달 안에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 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바로 화를 주진 않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도 바울 선교사, 사역자, 구역장, 중직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인 가라 하는 말씀은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근데 가서 이간질하는 발도 있대요. 부추기고 싸움을 부추기는 발도 있어. 그런 발 말고 복음을 들고 가는 발.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끼리 야외에도 나갈 수 있고 구역끼리 또 아는 사람들끼리 또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어디 좋은 데를 가서 좀 쉬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복음을 위한 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음을 들고 갈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든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말하는 리더십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탄과 관련되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을 하면 싸움이 신나고 의식을 못하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한 지가 거의 40년이 됐어요. 설교한 지가. 근데 이 설교하는 시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제가 이 설교 늘 준비했으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또 장학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학습 일지 내지는 계획서를 쓰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선생님 한 사람은 안 보고도 다 알잖아요. 안 보고도 다. 왜냐하면 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교육이 되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 있는 그냥 대사만 가지고 이 본문만 가지고 읽는다면은 제가 카페에서 여러분들 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 되지. 제가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1부 때 전할 때하고 2부 때 전할 때하고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까. 뭐 때문에? 듣는 사람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도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초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습니다. 언더우드는 그 아버지가 영국에서 인쇄하는 잉크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핑할 때 리본 있잖아요. 그걸 언더우드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래되신 분은 그 타작이 언더우드 타작이 있잖아요. 그분 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영국에서 10살 때 돈이 많으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13살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리고 18살에 미국의 뉴욕의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화란 개혁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3학년 때 큰 교회 목회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야. 한국에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동방의 나라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고 있었던 언더우드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사례비가 적어서 그런 줄 알고 2배로 올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들렸어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어요. 언더우드가 쓴 글에 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꼭 거지와 같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신발 안 신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 지금 사극에 보는 고상한 사람들은 그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신발 집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거지.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머리 산발하고 쪽집기하고 머리다 기름 쫙 바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일반인들은 양반들이나 그랬지.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 1800년대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랬어요. 너무 감사해. 이걸 지워서 이게 저기를 이렇게 앞에 가려졌는데 사실은 다 보였어요. 이렇게 떡을 지면은 이 위에다 뭐를 지면 손이 올라가면 이 앞에가 다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서양에서도 이걸 할 때 이렇게 자막 처리. 왜 도대체 저고리를 짧게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개인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맨날 손톱 검사했잖아요. 손톱 검사. 그리고 손에 때 묻으면 이게 하도 목욕을 하니까 우리가 그 목욕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추석하고 뭐 이렇게 그 설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맨날 이렇게 코로 이렇게 닦아갖고 이게 다 이게 번뜩번뜩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겨울이 되면 이게 다 터가지고 꼭 벌레 기어간 것처럼 묘하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는 손을 넣고 돌멩이 주워다가 팍팍 묻이잖아요. 숙제잖아요. 그게 숙제. 해가 떴어요. 날씨가 겨울에 너무 추웠는데 따뜻해졌어요. 뭐예요?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우통을 벗고 뭐예요? 이 잡아요. 여러분 이 잡을 때 그 소리가 나요. 똑똑 소리가 나요. 누가 머리를 빗었어요? 머리 안 빗었어요. 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하면 이거 근지러워가지고 그냥 이 잡는 빗이 따로 있었잖아. 잠빗. 그걸 이렇게 긁으면 이게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죄송해요. 저만 그렇습니다. 제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일 없었죠?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외국 사람이 오면 도깨비 나타났다고, 서양 도깨비 나타났다고 막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미군 부대 옆에 살았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러면 미군 차가 지나가면 유창한 영어로 오케이 때려 망치 막 그러면 지나가던 차가 세워줘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통조림, 그 우유를 종이에다 담는 거 처음 봤잖아요. 옛날에 병에다 있었는데 종이에다 우유를 담은 거, 꽁치, 뭐 껌 하나는 그냥 가족이 돌아가면서 씹는 껌, 이런 껌들을 다 치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땡큐 기분이 이거 참 어렸을 때 영어 기가 막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주려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막 도망가면 또 미군 아저씨들이 쫓아와 막. 그래도 더 도망가. 그러면 할 수 없이 놓고 가. 미국 사람들이 우리 그 예쁜 그 아이들 이렇게 손 한번 만져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하고 쫓아왔는데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그냥 땅에다 놓고 가. 그럼 우리 또 막 뛰어가지고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그거 차지하는 거니까. 그러던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가족들은 4대에 걸쳐서 약 12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언더우드의 아들 원한경 씨는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한국에 6.25 전쟁이 터졌다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 이 한국 땅이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화되면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저 공산당이 왔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부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영국에 찰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은 우리나라 야구와 비슷한 건데 이 크리켓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굉장한 인기 있는 경기인데 국가대표예요. 국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좋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합니다. 이 캠브리지 7인이 이제 OMF 중국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정말 고생하면서 삽니다. 중국 OMF는 해변가에, 교통이 좋은 해변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지로 들어가는 선교회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돼, 핸드폰 당연히 없죠, 팩스 없죠, 우체국 없죠. 무슨 돈으로 살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시내로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어느 날 전보가 왔어요.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서 유산을 상속하려고 하니까 영국으로 빨리 와라. 스튜어트는 고민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여기 왔어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몸이 아프고 병이 걸렸어요. 그때 그는 어떤 그 신문에 글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원한대요.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프리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내가 가겠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가 다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어요. 이 책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대판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온 루비 켄드릭이라는 여자 처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5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젊은 여자 처녀 선교사가 한국의 어린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쪽 평양 근교 지역에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는 이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이 평양 그쪽에 가서 그 북쪽 사투리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몸이 시름시름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달려오는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조선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후에 그는 소천을 했습니다. 합정동의 외국인 묘지에 가면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도대체 루비 캐드릭이 누구길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줬길래 한국 사람을 위해서 1000번의 삶이 있다면 1000번의 죽음을 한국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병은 오늘날 같으면 병도 아니에요. 계속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맹장이었어요. 맹장인데 고칠 사람이 평양에는 없어요. 고통스럽게 나중에 그 이제 맹장이 다 파열되어서 그저 들것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지고 서울로 경성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맹장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수술을 하다가 그는 소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식들이 아직 복음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루비 캔드릭을 오라고 그럴까요? 다시 선교사를 오라고 그럴까요? 다시 우리 세광교회에 글을 써가지고 우리 세광교회 집사님 또 전도자라는 누구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각 기관별로 친교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의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 수고했던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을 말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증인된 삶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공예배, 이제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열심히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자기의 직책에 맞게 봉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한 사람 가까이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노라,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 그건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기관에 늘어나야 돼요. 모든 기관에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도들 중에 정말 힘든 사람 많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실 때는 그냥 시치미 떼고 앉아 있지만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뭐라고 격려할 수가 없어. 뭐라고 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혼자 힘들어하다가 혼자서 교회를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 연락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하고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전도를 시작합니다. 가마떼기 전도가 아니고 가만히 가는 전도가 아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거 봐,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거 봐,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는 거야. 아픈 거야. 너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회사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니까.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들어줘야지. 그래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못 왔어요. 우리가 당신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만히 전도 몇 군데 하고 난 다음에 다 우리 전도한 사람이 간증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 후렴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전도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제가 교회 곧 나갈게요. 다음 주에 곧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하기로 했어. 그냥 가가지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인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라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지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그저 사마리아인들이 지나오면 보지도 않고 옆에 고개 돌리고 갔어요. 사마리아의 마을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도 그랬는데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가 가면 관광 가면 웰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방인은 개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루이스 부시는 전 세계에 16,863개의 종족이 있답니다. 언어군을 크게 나누면 그런데 그들 중에 6,997 종족이 아직 미전도 족속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0.3% 이하가 기독교인이면 미전도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안산에도 세계 복음의 기지가 안산에 있어요, 여러분. 저희 친구 중에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면
미안해. 우리는 마음 놓고 전해야 되잖아요. 태국에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초기에 태국에 갔을 때는 그 차를 사가지고 차 위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그냥 시장 바닥에 가서 막 틀어놓고 막 했어요. 그리고 동네 가고 막 틀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뭔가 그러면 그래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금방 목 잘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나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지도 못해요. 예수 믿으라 소리도 못해요.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는 거의 30년이 됐는데 직접 전도를 못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너도 믿어라 말 못해요. 그 말 하는 순간 잡혀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원곡동에 잔뜩 있다니까.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악수해주면 너무 반가워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왔다고 우리 건빵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부침개도 주고 그 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통하는데 이해를 못해.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이 있습니다. 중2. 우리 집에서 중2 이 성장통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들하고 말이 안 통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졌어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밖에 안 돼요. 대학생들 3.5%예요. 3명 중에 1명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누가 가야 되죠?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끼리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야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근데 우리는 언어 모르는 한국 사람 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가야 돼요.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의 타켓은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고 세계 지도 이렇게 이 중간중에 있는 그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타켓을 1040 윈도우라고 그랬어요. 이 10도, 40도 창에 있는 이 지구상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시급한 게 있어요. 440 윈도우. 4살부터 14살의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요 빨리 수용해요. 그리고 빨리 영향력 있어요. 친구 전도하는데 어른들보다 훨씬 쉬워요. 한 영혼이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교사님들이 일제 갔다 와가지고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 속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요즘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촌지를 못 준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교회는 촌지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도 촌지가 별로 없었더라고. 제가 교사들한테 물어봤거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세광교회도요, 유치부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요, 다 3, 40명이에요. 어른보다 더 작아요.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결혼식 때 뭐 몇 명 날까요 물어본다면서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나마 전도 못하니까 애라도 많이 낳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또 한국에도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른 숫자보다 어쩔 때는 애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유아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아실이 텅텅 겼어요. 한 사람밖에 없네 지금. 1부 예배 때도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부 예배 때 또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데는 이제는 유아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방이 필요해요. 어르신이 여러 명이 저한테 벌써 얘기했어요.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펴고 있어야 되는데, 허리를 펴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의자가 직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다리를 굽히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편히 할 수 있는 어르신 노약자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예배 끝나면 누워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모든 세대에게 가야 됩니다. 모든 연령층에 가야 됩니다.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저희 교회가 이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주변에서 수해 때문에 침수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몽땅 가야 돼요. 아멘. 가야 돼요. 해외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을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전문가 그 집사님들, 건축하는 집사님들 거기 우리 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 모든 계층에게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너를 가라고 하신대. 주님이 당신을 가라고 하신대. 주님이 집사님 보고 가래.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니 이 친구를 보내소서. 자기는 안 가고 이 친구 보내요. 자기는 안 가고 목사님 가라고 그러고 전도사님 가라고 그러고 집사님, 장로님만 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